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라기는요, 구조가 6가지의 논쟁 형식의 책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논쟁 형식의 하나님의 책망을 6가지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 관하여, 세 번째는 어제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파괴에 관하여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시작하는 1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적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말을 한 이유는요, 그들의 주변 환경과 세상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큰 거 한 방을 기대한 거지요. 곧
다윗 시대와 같은 부귀 영화를 회복하며 주변국들이 그때처럼 다 이스라엘에 무릎 꿇는 것,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거의 한 세기가 다 흘렀음에도 성전에서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안정적인 삶을 살 뿐 큰 한방, 아주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 시대의 부귀 영화까지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은 승승장구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예전에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의 말이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교 수업에서 교수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10분 내로 자신을 죽여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수업이 끝나는 3시간 내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끝날 즈음에 교수가 이랬답니다. 거봐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계심이 확실하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성전은 재건되었고 지금 당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다윗 시대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큰 거 한 방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께는 괴로움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곧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1절에 보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 시대부터 약 400년 이후 갑자기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죠. 그의 초림이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 그 첫 번째 오심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지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절, 4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언약의 사자가 먼저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4절 그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자손을 비롯한 선민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차적 사명이 바른 예배의 회복이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선민과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졌죠. 그런데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오셔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이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때 우리는 말라기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은 질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즉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6절에 보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내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러나 6절에 보니 야곱의 자손, 오늘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마저도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푸틴도 시진핑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공의를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탕자에게 유산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심판을 연기하시고 공의를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아니하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인간,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인간이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이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 아무리 최고의 악인이라도 죽지 아니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기다리심 끝자락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는 때로는 잘 안 풀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는 그렇게 잘 풀리는 것 속상해하거나 혹 말라기 시대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 속에서 안타까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 나가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역개발과 그리고 성전 건축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